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것들을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가족이고, 그렇죠? 예배할 때 정말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는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우리 한 가족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교제라는 모든 과정 속에 지나쳐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명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명절이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 만나고 우리 형제들 만나고 자매들 만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야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가족들 모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서 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또 이 길을 조금 더 앞서가신 우리 성도들 계시고, 또 한참 우리 교회를 위해 뛰어야 되는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약한 분들부터 건강한 분들까지, 또 많이 배운 분들부터 그러지 못한 분, 또 많이 뭔가를 이 땅에 소유한 분,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어느 분이든지 우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이 마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의 말씀들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자리, 여러분이 힘든 자리, 여러분의 고통에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올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이 짧은 문장이고 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분위기가 참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있던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하죠. 마가의 어머니 집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 대문 앞에 서서 똑똑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집에서 일하던, 또는 뭐 어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로데라는 아이가 문 앞에 다가와서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는 깜빡한 거예요. 베드로는 문 앞에 세워놓고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로. 빨리 내가 들은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거든요. 무슨 소식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 감옥에 있던,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 로데가 막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로데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아니죠. 힘써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거든요. 참말이다. 근데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에게는 그를 지키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었어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수호천사.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들의 지식 가운데는 지금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도, 우리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기도했나요? 하나님,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죽어야 합니까? 이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도 저는 일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들 앞에 현실이 됐는데 그들의 반응은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여자아이 로데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누구 나가서 문 밖에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처에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씨름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해주는 이 여자아이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뭐예요? 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여자아이 붙들고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아니 일어난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가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그 옷자락을 만져보고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영혼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지금 약하고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정말 그 영생의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시간이 다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정말 응답으로 나타난 베드로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 대문 밖에 서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꼭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탐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걸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일입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어이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이 로데 여자아이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표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인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구원을 펼치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짜놓은 방법대로,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깊고 우리와 다른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각만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 말씀 하나에 자기의 모든 침상을 걷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풍덩하고 먼저 던져주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호련히 이제 다 죽었구나, 아니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든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계획 짜놨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우리 마음도 다 비웠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내 마음 지금 다 눌러놨는데 갑자기 살아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풀려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 로데와 같이 여자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대문 앞에 달려가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정말 의사들과 또 우리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이 볼 수 없고 그들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에게는 태어날 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는 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 여자 성도의 인생은 이 아이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엄마가 다 돌봐야 하니까. 아빠도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이 아이의 병원비와 여러 걸 도와야 돼요. 3남매가 있는데 위에 있던 형제들 또 동생까지도
이 아이를 다 돌봐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 이분이 뭔가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 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아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 동의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치유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환우들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받고 깨어나지 못하고 힘든 분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한 번도 그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위로의 말이에요. 저는 감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 집 대문 밖에 세워뒀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성도들 모두는 그 문 앞에 달려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의 고백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3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침에 대해서 그는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이제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놓인 삶의 또 다른 상황들이 이 두 가지 다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 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에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수많은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더 기록해요. 첫 번째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엎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이 뿐만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뮤지컬 그 영화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안중근 의사도 귀하지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있는 아들에게 항소하지 말고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네가 왔으니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우리 오정모 사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 목사님과 우리 오 사모님 사이에 있던 대화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몇 개월간을 일본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오종모 여사의 사모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승리하고 오신 겁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그곳에서 신사참배하겠다고, 혹시라도 신앙 버리고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왔을까 봐.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시 감옥에 가실 준비하세요. 너무하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을 지나고 왔는데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아내에게 그런 말을 건넵니다. 여보, 따끈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때 사모님의 말은,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진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던,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정말 주광조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도 그 자리에 끌려가서 똑같이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정말 집을 주고 밭을 주고 재물을 주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제에 항거하고 했던 그것들을 자기들의 선전으로 사용하려고 회유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한 푼도. 그리고 평생 검소하게
주목사님의 순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생각 이상한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중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이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해 펼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 앞에 달려오는 로데와 같은 여자아이의 그 말에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위한 그 발걸음까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또 아버지여 가난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소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